오늘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만 받들어서 읽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입니다. 르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오늘부터는 우리 창세기 강의하고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임종이 가까워자 모든 자식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족장으로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자기의 자식들을 축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신약에서 이 축복권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 보라 아들이라 산모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르우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겠는데요. 첫째로 르우벤은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야곱은 이 르우벤이 자기 장자로서 자기 능력이고 자기 기력의 시작이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르우벤은 야곱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그렇죠?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첫 아들에 대한 이 애정을 가지고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자가 거의 그 집안에 야곱이 말한 것처럼 전부였죠. 야곱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왜 그러느냐? 먼저 여기 보면 위강이 초등하다 그럽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 말은 뭐냐면 이 르우벤은 장자로서 그 집안에 제사장직을 가질 사람이었다. 족장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족을 대신해서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엄청난 특권이었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르우벤이었어요. 또한 여기 권능이 탁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탁월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통솔하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자기 집안의 제사장이고 자기의 모든 가족을 통솔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르우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장자 르우벤이 그 탁월함을 잃어버렸어요.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탁월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냐. 더럽혔음이로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야곱의 4 아내가 있었죠. 그 중에 비라라는 첩이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유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추한 모습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침상을 더럽힌 죄. 왜 그런 죄를 범했느냐? 여기 보면 물에 끓음 같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팔팔팔 끓어요. 이걸 뭘 말합니까? 르우벤의 욕망이 그처럼 끌어올랐다는 거죠. 아마 르우벤은 이때 청년이었겠죠. 그 청년의 피가 끓어서 자기의 아버지의 첩을 강간했어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상실했어요.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돌아갔으니, 장자의 이 특권이 탁월함을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뭐 때문에? 물의 끓음 같은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당장자의 탁월함을 잃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요? 죄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전에 충남도지사 안모 씨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대권에
유력한 후보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어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탁월한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 비서와 부도덕한 관계를 가졌고 어쩌면은 그냥 묻혀서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때 하필이면 미투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백일화에 드러났죠. 여러분, 그는 대권 주자였지만 그 놀라운 능력,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 죄악을 멀리 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능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의 어떤 특권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죄를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루벤에게 여전히 축복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명기로 와서 33장 6절 말씀을 보면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이건 누구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루벤은 이미 죽었지만 루벤의 후손들, 그 지파는 살고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인구가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루벤은 죽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 권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지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는 루벤 지파 그 후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축복이었고 여러분이 민수기를 계속 읽어보면 루벤 지파가 번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첩이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루벤입니다. 마땅히 죽었어야죠. 율법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근데 살고 죽지 않고 그 후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노라. 모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비록 죄인일지라도 용서가 있고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surely, 확실하게 죽는다. 죽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죽는다.
뭘 먹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자그마치 930년을 살았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의 생명을 유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유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담은 반드시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이 목적인 분이 아닙니다. 저주보다 축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심판하기보다 죄를 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다. 우리를 저주하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 죄값을 물으신다. 여러분, 그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그 값이 지불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완전히 거기에 담당됐습니다. 지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왜 짐승을 잡아 피 흘리고 죽였습니까? 죄값 때문입니다. 죄값.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천국에 갔는데 정국연, 너 참 죄 많이 지었지. 너 그 죄값 다 갚아야 돼.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내 모든 죄값을 지불했는데 왜 내가 또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나갈지어다. 사랑 여러분, 은혜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죠. 독일의 도살자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했습니다. 히틀러가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였고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승승장구할 때 그는 정말로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가 원하는 모든 일을 충성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면서 히틀러는 독일은 패전했고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 우상 히틀러가 목숨을 끊게 되면서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바로 그 옆에가 전도책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눈에 들어와서 무심코 전도책자를 집어들어서 열었는데 그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읽고 나서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는 거듭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이고 평화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모든 두려움, 특별히 죄와 심판과 지옥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하면 곧 평화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루벤 지파는 대제사장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8절을 보면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설명을 좀 합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이 있어요. 겉에 화려한 옷이 있어요. 그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보석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12지파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4개씩 3개씩 4줄이죠. 3지파씩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근데 둘째 줄에, 첫째 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자권을 상실했으니까. 둘째 줄 첫 보석이 바로 이 루벤 지파를 상징하는 바로 이 성유석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이 에메랄드의 색상은 바다 초록색이고, 바다 초록색은 바다의 파도를 연상케 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에메랄드, 이 성유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유석, 바다의 파도처럼 보이는 그 성유석.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너는 물에 끓음 같았었죠. 연결이 되죠? 어찌됐든 이 성유석은
루벤 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은 바로 이 루벤 지파가 성막의 남쪽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지. 그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죠.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누가요? 루벤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네? 비록 그가 범죄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서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허물이 많았지만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를 때 보니까 서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찬송들은 가끔 잘못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앞으로 앉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천국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덴마크의 어린아이들이 즐기는 숨바꼭질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규칙이 있는데 한 명이 귀신이 되어 다른 아이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술래잡기죠. 잡으러 다닙니다. 근데 이 귀신 맡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저를 잡으러 오면 뭘 하느냐? 재빨리 자기 몸 둘레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 헬 하고 소리친다. 헬은 영어로 말하면 지옥인데 덴마크어는 피난처, 성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안은 나의 피난처고 성역, 아무도 이 원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맡은 역할을 맡은 아이가 그 아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지.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요즘 이 번역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만 개역 성경이 보면 친백성이라고 하죠. 친백성. 근데 이 친백성이라고 할 때 이 친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둥글다 그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to be 있다. 둥근 언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둥근 원과 같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원과 같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원을 통과해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안전한 것이죠. 자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루벤은 정말 범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탁월함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루벤에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구원하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루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를